시작합니다.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열왕기하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새벽 예배 드리는 본문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끝날 때까지 하면 거의 30-40번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계속 제가 한 10장씩 계속 이어서 보는데 인물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과 부자 청년이 다 이렇게 이 사람은 시작은 별로였는데 끝이 좋았고, 이 사람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고, 또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38년 된 환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9장에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된 소경 맹인이 눈을 뜨게 됐죠. 두 사람이 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막 자랑하는데, 한 사람은 또 예수를 누군지 모른다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기적을 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반응이 다르고 태도가 다를까?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의 이름, 또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쫙 나가면서 이게 성경이 끝이 좋지 않는 인생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목회에 또 한 오랜 세월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냥 도중 하차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출발은 핑크피스트로 갔다가 마지막에 어두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서도 아주 대승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습이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다 결과도 끝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면에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 끝이 좋은 인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시작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시작과 끝이 모두 좋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결국은 마무리를, 인생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 사역이든 모든 일들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 좋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도 포장을, 마무리를 잘한 게 참 받기도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머리도 여러분 다 미용실에 가서 자르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그 상태로 나와보세요. 머리카락이 묻어있고 볼품면 또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서 일할 때 제가 뒷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 잘 아시다시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아만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보니까 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명예도 있고, 또 보니까 엘리사에게 가져온 예물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져왔어요. 부도 있죠, 명예도 있죠, 권력도 있죠. 이 사람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요, 뛰어난 지략을 발휘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이스라엘 주변 왕국들 중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대단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기근이 들려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 어려울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아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거죠.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무슨 합당한 신앙이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만 장군의 이 문둥병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왔고, 또 처음에는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였기에 나중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같았더라. 그 기쁨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 이 관원은 매우 상반되는 시작과 끝을 장식한 정말 대조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제가 같이 나아만 장군과 부자 관원을 한번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은 처음엔 이스라엘 왕이라는 잘못된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야 되는데 열왕기하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병에 이스라엘 왕에게네.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출발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부자 관원은 누가복음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서 아주 올바른 사람,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아주 출발이 아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바른 사람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출발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나만 장군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 장군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거 잘 아시죠? 예. 수백 명의 군대를 데리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그렇게 이방 나라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를 않습니다.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노하여 화가 났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엘리사가 내게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인사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나아만의 장군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는데 인기척도 하지 않고 문도 열어보지 않고 이렇게 처음부터 꼬여져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불치병 고치러 왔다가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마음 상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현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반면에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젊었을 때부터 부자로 산 거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대를 이어서 많은 것을 물려받았어요. 부자임에도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아름다운 인생이죠. 부자임에도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른 정신과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출발이 가면 갈수록 너무 좋고 나아만 장군은 가면 갈수록 꼬여져 갑니다. 세 번째 대조를 해보니까
나만 장군은 이제 귀한 처방을 받습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는데 또 한 번 열받은 것은 사자를 그에게 보냈다. 사자는 엘리사의 종을 얘기합니다. 그 종을 통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목욕하면 어떻게 된다는 결론은 너무너무 좋은데 엘리사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도 살다 보면은,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참 실력이 좋은데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스펙이 좋은데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죠. 가다가 펑크가 납니다. 자루에 펑크가 나면 물이 다 쏟아지듯이 반드시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더 열을 받는 거예요. 야, 목욕을 해서 7번 한다고 치유받아? 인사도 안 해? 아는 척도 안 해? 또 종을 보내서 얘기해? 갈수록 더 꼬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우리나라 조국 아람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람의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는 나중에 보시도록 합시다. 먼저 두 인물을 보는 거예요. 먼저 이제 나만 장군을 봤고, 이제 부자 관원은 어떤가? 부자 관원은 22절에 보면 바른 해답을 얻어요. 자, 기가 막히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요 한 가지만 해결하면 너는 대박이다 이거죠. 첫째, 내게 있는 것을 팔아. 적당히 파는 것이 아니라 다 팔아. 다 팔아.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파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상급이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화를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내가 너를 제자를 삼아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최고 아닙니까? 최고 아니에요? 잘했으면 12제자에 들어갔지요. 제자를 삼아 주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이 물질이 그렇게 많은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거머쥐게 하려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았어요. 누가복음의 신학을 보면은 제자가 되는 길이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건 당연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반드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를 나를 따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만 장군이 귀한 처방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실행을 해서 순종을 해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꼬여만 가던 인생이 마지막 계집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죠. 다메섹에도 엄청 깨끗한 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 목욕은 할 수 있지만 선지자의 말에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면 목욕을 하면 낫는다 하오니 한번 하는 것이 어땠느냐. 그 계집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순수하지요. 요단강은 우리 분당에 요 폭밖에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만 강이에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다메섹에 있는 강은 아람을 끼고 이 흐르는 강은 너무 깨끗하고 크고 대단하거든요. 귀향이면 거기 가서 목욕을 하지 이 더럽고 좋지 않는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난 안 한다. 이렇게 기적을 맛보기 전에는, 축복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전에는 사단의 세력이 나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이 좋아지는 것을 사단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로 되어 있는 것을 사단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다 알아요. 오늘은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내가 졸면서 들었지만 오늘은 내가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탄 마귀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만 장군이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꼬이고 계속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이 모든 꼬였던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순종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꼬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풀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발은 정말 좋지 않았지만,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결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불치병의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생애의 최고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오늘 23절에 보면 불순종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죠.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부자였기 때문에, 그냥 돈이나 없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참 영적인 청년이었었는데 아까운 청년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고 등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것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의 가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쳐서는 절대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고,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다 치유를 받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걷게 되고요, 눈먼 소경은, 맹인은 눈을 뜨게 됩니다. 두 사람의 모두 이름이 성경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환자만 나왔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아온 난치 환자였다, 불치병이었다라는 거죠.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예루살렘의 연못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다 안식일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안식일에 치유됐거든요. 38년 된 환자도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맹인도 안식일에 치유가 되고 복이 되어졌어요. 유대인이 시비를 하는 거예요. 병도 못 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비 중에 유대인들이 38년 된 환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첫째, 감사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던 38년 된 환자, 예수를 증거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도 않고 나를 이 38년 된 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결국 38년 된 환자의 병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38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을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몸도 고쳐주셔서 걷게 해주셨건만 그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고쳐줬다고 예수님께서 고쳐줬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그가 계속 불신앙의 죄 속에 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예수님으로부터 각별한 은혜를 입은 그가 불신앙으로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한 사람으로 되돌아간 일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에요.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끝이 좋지 않는 인생의 표본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그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님에도 소경이 되어져서 평생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떠서 그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다 담대하게 증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입니다. 죄도 짓지 않는 상태에서 소경이 되어져서 눈을 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소경으로 있던 것 갚아주십시오. 뭐로 대신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창조주이고 나를 만들었으면 왜 나를,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맹인으로 살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죄 때문에 38년 동안 환자가 되었던 이 사람은 그것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갔다. 참 사람은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맹인은 뭐라 그러냐면 치유를 소원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제자의 신앙으로 여물어져 갔다, 성숙했다, 성장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계굴에 인해서 교회에 나올지는 몰라요.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 축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길가에서 붕어빵을 먹고 다양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목적을 절대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제발 입에 오르내리지 말고 그 사람의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말이야 표 받으려고 교회 왔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되게 되어 있고, 말씀을 듣다 보면 새로워지게 되어 있고, 말씀을 듣다 보면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도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눈먼 맹인이 다시 떠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의 치유를 소원한 믿음이 제자의 신앙으로 여물어졌던 것처럼, 어떤 동기를 가지고도 나와도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를 지나가다 찬송 소리를 듣고도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축구, 야구, 탁구, 볼링 다
동호회를 통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우리 워터파크도 하지만 주일학교 사역을 보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잠깐 들렸다가 물건 갖다 주러 왔다가 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교회 정착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분한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화가 났는데 이 분한 모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해마라는 단어인데 뜨겁다라는 단어를 뜻이 있어요. 이 동사 야함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때로 이것은 육체에 열을 내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충이나 독사의 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역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나하만이 엘리사의 냉대에 대해서, 문 밖에도 나오지 않는 냉대에 대해서 심히 놓아요 마치 독을 품은 독사처럼 그렇게 되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당시에 군사력을 가지고 저거 죽이고 갈까?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생 그런 대접 처음 받았을 거예요. 야, 내가 군대를 이끌고 그냥 금, 은, 달란트를 엄청나게 의복까지 가지고 가는데 나를 반겨해 줄 거고 나를 환영해 줄 거고 엄청나게 나를 해줄 거야 했는데 어찌 초가지 무너질 만한 그런 집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인기척도 없고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종을 통해서 또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을 제가 불기둥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더 설교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가난해도 참을 수가 있어요. 핍박을 받아도 박해가 와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욕하는 말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을 많이 받은 자존감이 다 높아. 들은 거는 너무만 많아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누구도 당신을 사랑한다, 목사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 하나 들으면 그때부터는 꼭지가 돌아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말을 하면서 관계를 다 깨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른 건 다 무시해도 하나님 무시하는 걸 못 참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무시한 걸 못 참은 거예요. 너는 활과 단창으로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모욕을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물맷돌 한 번 던져서 게임 끝났잖아요. 나만 장군이 이렇게 모욕을 당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의 간청을 받아들인 걸 보면 아랫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지략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반면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직접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간점을 보거나 자신의 모습을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을 볼 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만한 자이다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들이 자기에게 간언을 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여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을 보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다. 자, 한 사람 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요. 순수한 모습, 자만한 모습, 겸손한 모습, 화가 난 모습, 여러 모양이 나와요. 출발은 어려웠지만 마지막 종들의 말에 탁 순종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고 질병은 치유받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에서 7번 씻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릴까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0분에서 30분 사이다 이렇게 입니다. 30분 정도가 지나면 기적이 일어날 타이밍에 화를 낸 것입니다.
기적을 앞두기 전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반드시 해가 뜨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가 동트기 전이에요. 해가 뜨기 전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화를 내지 마시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축복을 받기 전에 마음 다스림을 잘 하셔야 되고, 은혜를 받기 전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잠언서 16장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인격은 두 가지를 보면 안다고 수천 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언서 2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하는 자는 뭐를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킨다.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 첫째, 자기 삶의 환경 속에서 부딪혀오는 역경이나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우리는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이런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에게 닥쳐온 시험과 환난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아픔, 상처, 그리고 직장과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인 고통, 질병, 자녀의 문제로 혹은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로 낭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룻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룻기에 가보니 이방의 모압 여인인데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옴이지요. 나는 내 조국으로 돌아가련다. 자기 조국이 떠날 때는 흉년이었어요. 이제 모압에 와 있어 보니까 예루살렘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다시 돌아옵니다. 너는 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조국으로서 잘 살아라. 시어머니도 또 자기도 이렇게 다 남편을 사별했지만 룻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수백 번 읽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관계가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나라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따라서 오게 되지요.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놀라운 축복을 받지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니까 훌륭한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진짜 거부가 되었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다. 진짜 완벽한 퍼펙트한 복을 받은 사람이 룻입니다. 여러분, 룻이에요. 결정을 하니까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과정도 좋지 않았지만 결말이 좋은 인생 룻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4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반역으로 이제 압살롬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결정적인 것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과정은 힘들었어요. 다시 결말이 좋은 인생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적으로 결말이 좋지 않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룟 유다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가득해서 결국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다가 배반하여 끝이 좋지 못한 인생으로 결말을 지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좋은 의도로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렸지만 기분과 감정에 따라 속여서 드려서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이제 나아만이 모든 문둥병을 치료받고 나병을 치료받고 돌아가는 순간에 쫓아가다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이제 뇌물로 받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가다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그에게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영원토록 자손에게 문둥병이 나병이 바로 그 가뭄에 들려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 너희가 나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사역을 하기 전에는 그냥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죽기 직전에는 칭호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여호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되지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할 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끝이 좋았습니다. 룻도 끝이 좋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끝이 좋았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처음이 나쁠지라도, 과정이 힘들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정말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동안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지금부터 화해하고 지금부터 하나 되어서 가면 되지.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래, 지금부터 결말을 잘 맺기 위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끝에 여러분의 끝이 좋은 꼭 인생이 되셔서 우리 동기 하나가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신목사님, 주님 맞을 날이 다가오니 2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설레임입니다. 주님을 맞을 것 생각하니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 맞을 것 생각하니 설레입니다. 2번째는 두렵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영혼을 사랑하며 그렇게 했는지 두렵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한다는 얘기를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무리되어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거룩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